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제가 설교는 길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설교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이 부활을 해도 고난을 당해도 부활을 해도 믿지 아니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불쌍한 자들, 또 병든 자들, 문제가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의 모든 예수님을 찾아오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한결같이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네가 믿느냐? 내가 고쳐주실 줄 것을 믿느냐? 내 병 나을 것을 믿느냐? 믿음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그 믿음이 확인되면은 병도 고쳐주시고 근심도 해결해 주시고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참 자기 힘으로는 자기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내가 불행하지 않을 것이고 병이 고쳐져야 내가 살 것이고, 그런데 주님은 오늘 부활주일 아침에 여러분과 나에게 다시 명령을 합니다. 믿어라. 할렐루야.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나 또 가정을 이루어서 아이들을 키울 때의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은 제가 어렸을 때 제일 무서워하는 게 주사 맞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초등학교 때 학교 교실에 느닷없이 공부하고 있는데 간호사들이 들어와가지고 딱 그 교실이 앞문 뒷문인데 앞문 뒷문 딱 막아버리고 도망 못 가게 하고 하얀 가운 입은 간호사들이 줄을 서라고 그래가지고는 주사를 줍니다. 도망갈 데도 없어요. 그런데 평소에는 선생님이 그렇게 무서웠고 선생님에게 가까이 가지도 못했는데 그 뒷문을 선생님이 딱 막고 있어도 선생님을 밀쳐버리고 도망을 갔던 거예요. 그런데 도망을 가면은 선생님이 그냥 놔둬줘야 하는데 끝까지 쫓아와서 잡아가지고 그 교실로 데리고 가가지고 주사를 기필코 맞게 하고 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때 그 주사 그런 것이 너무 무섭고 너무 아프고, 그런데 그런 주사를 안 맞았더라면은 제가 언젠가는 모르겠는데 한 72년쯤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우리나라에 장티푸스와 콜레라가 창궐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동네에서 먹는, 지금이야 이제 수돗물을 먹지만은 동네 공동 우물이 있지요. 그 우물에다가 소독약을 타고 또 각 집에 소독을 해주고 그러는데, 그런데 만약에 그 콜레라 예방주사나 장티푸스 예방주사를 안 맞았더라면은 우리는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그런 위기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아무리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고 나가는데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제일 먼저 행해야 할 것이 주님 믿는 삶, 예수 믿는 삶. 할렐루야. 그것이 십자가의 짐 같지만은, 십자가를 지는 짐 같지만은 그것이 믿어져야 돼요.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우리 아이들이 한 번씩 아프면 시도 때도 없이 아파요. 그런데 지금이야 이제 비상상비약을 구해놓고 있지만은 다 있겠지만 그때는 뭐 이가 압니까? 밤중에 느닷없이 아프면은 이제 여수에 있는 이 약국마다 다 찾아다녀서 우선 열을 내리게 하기 위해서 자약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슨 액체 빨간 약에다가 타가지고 그것을 먹인데
그 약이 맛이 없어요. 애들이 약을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약을 어떻게 먹이느냐 하면은 나는 코를 잡고, 엄마는 그 약을 입을 비틀어서 억지로 열게 해서 그 입에다가 약을 짜서 엽니다. 그러면 코를 잡고 있으니까는 숨을 못 쉬니까 약을 꿀꺽 삼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약 먹고 그렇게 열이 나던 그 밤을 지낸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때에 어쩔 때는 내 마음에 안 맞아서, 또 내 생각에 안 맞아서, 기분 나빠서, 화나서, 미워서, 또 바빠서, 또 다른 일이 있어서 우리가 주님 섬기는 일에 비틀어진 잘못된 길, 잘못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살피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잠자는 자가 적지 않다 한 것처럼,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불행해지고 고통스러워지고 삶이 힘들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생각하니까는 우리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나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마치 애가 아프면은 엄마가 그 아이 약을 먹이기 위해서 코를 잡고 숨을 못 쉬게 해서 할 수 없이 입으로 숨을 쉬게 하기 위해서 입속에 가득한 그 약을 꿀꺽 삼키고 숨을 쉬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숨을 못 쉬게 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일로 주님 찾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마치 어린 아이가 아파서 열이 난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숨을 못 쉴 정도로 아픔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으면 왜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는가? 믿는 자가 되라고. 따라합시다. 믿는 자가 되라고. 믿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믿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그 반응은 비웃는 사람도 있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도 있고, 아까 찬양할 때에 영상에도 보았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억지로 못 박는 그런 장면들,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는 사람들, 옆구리에 창으로 찌르는 사람들, 그러나 그것을 보면서 멀리서 눈물 흘리며 우는 사람들, 그것을 보면서 두려워서 도망간 제자들, 모른다고 한 사람들, 여러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런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믿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행하며 어떤 일을 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가 되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고 어떤 생각이어야 되고 어떤 행위여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27절을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2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니까는
에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내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현장에서 보았는데, 완전히 숨이 끊어지는 것을 현장에서 보았는데 어떻게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생각이 안 들려지던가요? 나는 참 그럴 때가 많아요. 내가 2019년 3월부터 암입니다 하고 공개가 되고 정말 죽어가는 모습, 날마다 매주마다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이걸 이제 아마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거의가 다 그랬을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은 죽을 것이다. 그런데 뚜렷한 치료 방법도 없고 치료할 수도 없고, 그런 가운데에서 천천히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그러면서 오늘날 이렇게 제가 다시 건강을 회복하여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다른 교회에 가서 내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하면은 나를 안 본 사람들은 의심도 할 수도 있고, 뭔가 지금 침소봉대하지, 굉장히 지금 저 속에는 거짓말이 많을 거야, 그런 말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나를 보셨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가운데 내가 그렇게 날마다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나도 못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병에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도마도 예수님을 보셨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사흘 만에 부활해서 다시 너희들을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도마가 믿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것, 그 현장에서 죽는 것, 도마가 보고 믿는 것, 그거 틀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확실히 죽어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시체를 가져다가 아리마대 요셉의 자기가 죽으면 묻히려고 하는 그 요셉의 무덤 속에 갖다가 안장하는 것까지 다 보았어요. 그런데 이제 누굽니까? 도마의 귀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까 그는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예수 죽은 거 봤는데, 무덤에 갔다가 안장한 거 봤는데, 무슨 지금 쓸데없는 소리.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도마야, 너가 보았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못 박힌 손을 한번 봐라. 그리고 너가 보듯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옆구리에 창을 맞아서 피 흘린 거 봤지? 너 손을 넣어서 내 옆구리 한번 만져봐라. 나 그 예수 맞다. 그 부활한 예수 맞다. 다시 살아난 예수 맞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도마에게 해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도마야, 제발 믿음이 없는 자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목사가 설교할 때 가당치도 않는 소리로 들릴 때가 많지요. 실현 불가능한 소리로 들릴 때가 많지요. 그래서 그것은 말도 안 된다는 소리로 들릴 때가 많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말도 안 된다는 소리로 들릴 때에 그 말이 순종되어지지 아니하고 그 말 앞에 가당치도 않기 때문에 말로도 듣지를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 뒤에 여러분의 일어나는 삶의 현장에서 그 말이 불순종되어짐으로 평안하던가요? 행복하던가요?
강단에서 설교로 들려지던 그 말이 믿어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요식 행위로 예배의 자리에 앉았다가 돌아갔을 때에 예배 드린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던가요?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행할 때에 나타나는 역사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쓴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의 믿는 믿음이, 믿음 때문에 수고는 있고 믿음 때문에 십자가는 있고 믿음 때문에 고생은 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믿는 그 믿음이 헛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헛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하나의 속설로, 하나의 구전으로, 하나의 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모든 불행을, 나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가 되라. 이것을 믿는 자가 되라. 그 이 믿음으로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짊어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과 질고가 다 벗어지고 치료되어지고 해결되어지고 평강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